자, 오늘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20절까지 다루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어제는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봤죠. 험한 길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굉장한 고난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요셉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안 되면 아버지 세겜까지 가서 그 형들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세겜에 가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찾아므로 그 형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봤던 것은 요셉을 거부하는 형들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우리 인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절 끝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것이냐, 이 말은 이 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꿈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악하게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같이 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 21절부터 보면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를 구출하려 했던 루벤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21절에 보면 루벤 22절에도 루벤이 그랬죠. 루벤을 통하여 요셉이 죽을 뻔했지만 그를 그 죽음에서 구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참담한 모습, 참담한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무제한 고통에 반응하는 루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죠. 왜 루벤이 그러면 요셉을 도류했을까? 구출하려 했을까? 여러 상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을 보면 루벤은 본처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달리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루벤 말고 다른 레이나 시몬 유다 다 본처의 소생이잖아요. 그런데 루벤만 그러는가?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그 우리 조선의 왕이었던 이성계의 아들 얘기를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의 자기 그 형제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서모였던 그 어머니를 통하여 왕이 되잖아요.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성계가. 그러니까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이 죽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을 방석이와 방번이를 죽이고 자기들은 본처라고 생각하니까 본처의 아들들로 왕을 세우려 하잖아요. 그러다가 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끼리도 서로 죽이려 하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원래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여기도 보면 단순하게 르우벤은 본처의 아들이고 또 요셉은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또 르우벤도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죽였을 것이다.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형제들 간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 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마도 르우벤 내면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살인죄를 범한 그 둘째와 셋째를 빼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 자기의 그 서모였던 빌하를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십계명과 같은 성문화된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시대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불문율과 같아서 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이것은 아주 큰 죄가 그 안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알았지만 더 이상 크게 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지금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형들의 그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했음에도 자기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찔림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 같은 놈은 벌써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괜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애인데 우리들이 미워해서 죄를 죽인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1차적으로 권면한 것이고요. 대신에 이 다른 동생들의 진노를 누구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로 어디에 던지는 겁니까? 구덩이에 던지는 거죠. 던진 다음에 뭐 아마 구덩이에서 며칠 동안 굶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며칠 굶는다고 아마 우리 사람들이 금방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쟤들 잠시 진노를 누그러뜨리면 꺼내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르우벤은 그를 구덩이에 던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반면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는 1차적으로는 요셉을 죽이려 하죠. 그렇죠? 1차적으로 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이 그래도 큰 형님이 가서 지금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자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요셉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괴롭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그 안에 든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번에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여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방에 죽는 게 좋다. 고종명 그러잖아요. 그냥 잠자다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천국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꾸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서 있는데 그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서 얘가 죽나 안 죽나 며칠이나 버티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런 악한 마음을 지금 요셉의 다른 형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르우벤과 다른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 죄의식 때문에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거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야 임시로 저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지만 다른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제 굶겨 죽여서 어떻게 굶어 죽나 한번 보자. 악한 마음을 그 안에 품은 거예요.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이 르우벤처럼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죄인인데 저 의로우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마음이 르우벤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죽이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 빌라도의 그 아내가 어젯밤에 사나운 꿈을 꾸었는데 저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당신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빌라도를 권면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주잖아요. 내어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죠? 그런 일이 있지. 어떤 편에 서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 사람의 죽는 고통을 보고 아주 인간이 본성이 약해서 어떻게 저렇게 죽는가 자세히 빤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끔찍해서 사람들이 그거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나 뭐 짐승들을 학대하면서 막 그 죽는 것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가학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루벤은 그래도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그를 그냥 임시로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임시로 던지라는 거예요. 같은 구덩이에 던지는 사건을 보면서도 지금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그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는 사람. 사실은 상관이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니까. 반면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네.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는 거 아닌가 한번 구경하자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지금 그 요셉이 당하는 그 구덩이에 던져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사실은 내가 저 고통, 침뱉음,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하는 그 모습을 이 루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 요셉은 이제 마침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의 그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준 영광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물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그 캄캄한 구덩이에서 사망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요셉의 고난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 다음에 가장 악명 높은 시대장의 감옥에 들어가는 끔찍한 인생의 밑바닥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서 그냥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처음 살아가는 그 모습.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점점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처음에 그 미션을 보내잖아요. 나 가서 그 형들을 도와라. 그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그 고생 시작. 그거 끝나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을 통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우리 예수님이 점점 낮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는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낮아지죠. 근데 요셉이 낮아짐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요셉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죠. 그렇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높은 자리에서 사실은
높은 자리에 위치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에 바로의 공주 아들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근데 점점 낮아져서 죄수가 되고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낮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너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루벤의 아까 이야기를 더 보면 결국은 루벤은 내가 널 꺼내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꺼내주지 못하잖아요. 온전히 못해. 약속만 나중에 그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이 꿈 잘 해석해주면 내가 잘 되면 너 감옥에서 꺼내줄게. 근데 꺼내줘요? 못 꺼내줘요? 못 꺼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요셉이. 자기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나 그런 것도 고난 못 버티겠다.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 하나하나를 다 점점 겪으면서도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외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어떠한 역할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님밖에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셔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혹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그러한 세상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예요? 오직 예수. 찬송가가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 죄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지만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구덩이에 던지며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굶어 죽나 보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할 모습은 루벤처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무덤까지 내려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당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 일을 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 구덩이에 있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구덩이에서 건져졌을지라도 아니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당하는 그런 시험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